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린 예배 7월 12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요나의 기도와 착각입니다. 요나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전도하러 선교하러 보내신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성경과 역사들이 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억지로 선교로 보내신 거죠.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 주시고 그들을 제사장 국가와 민족으로 부르셔서 온 열방과 민족이 이스라엘의 이제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 그걸 못 깨달았던 거예요. 전도 선교를 놓치니까 이들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돼서 전 세계 또 유랑 민족으로 흩어져서 선교하는 민족으로 보내셨던 거죠. 요셉과 모세가 노예로 끌려가서 다니엘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서 로마 속국된 초대교회 바울이 그때부터 전도 선교했던 겁니다. 요나의 인생을 보면서도 알 수 있죠. 처음에 전도하러 니느웨로 보냈는데 도망갔어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죽음의 위기 속에 그때야 회개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니느웨로 전도하러 갑니다. 우리는 또 우리 후대들은 이제 이런 억지 전도 선교하면 안 되겠죠. 이제는 언약 붙잡고 237의 나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갑니다. 나를 치유하고 또 살리는 자로 되기 위해서 서밋에 응답받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70 예비된 70 제자를 찾아서 70 지역을 살리고 70 종족 나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언약 놓쳐서 불신앙하는 억지 전도 선교하는 민족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전도자로 세계복음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왜 이렇게 억지로 전도도 시키고 왜 이렇게 고통도 당하고 노예 포로돼서 왜 전도를 보내실까요? 저도 오늘 아이들 이렇게 집사람이랑 이렇게 아이들을 훈육하면서 오늘 뭐 아이들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어떤 아이는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냐 막 공부를 하기 싫어서 혼나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공부해야 될 이유 때로는 이 아이가 뭐 공부를 좋아해요. 즐겁게 하다가 어느 날은 하기 싫은지 막 짜증도 내고 그래요. 근데 때로는 그때는 억지로 공부해야 될 때도 있다. 네가 이제 어른이 되면은 네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지금 엄마 아빠랑 같이 살 때는 억지로 공부해야 될 때도 있다. 왜? 하나님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모르고 네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정해진 시간표대로 네가 공부해야 되고 해야 될 분량이 있다. 이거를 얘기해 줬어요. 어린아이 때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나한테 이런 달란트 주시고 나는 평생 이거 해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억지로 전도 선교 시킵니까? 현장을 보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사람들이 멸망해 나가는데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사단이 가정을 깨뜨린 거예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대로 결혼하고 후대들이 멸망 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뭡니까? 사단이 문화와 경제를 장악해 나가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전도자로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민족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중 11장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이게 문화인데 무속이라는
술로, 우상으로 사람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점을 치고 하니까 개인에게는 계속 영적 문제하고 수많은 고난들이 계속 생겨요. 시달리고 질병과 정신병과 가정의 문제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니 시급하게, 니느웨 현장에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니 시급하게 요나를 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현장에 죽어간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시급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명령 우리가 깨달을 때 진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연예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라. 운명을 바꾸는 사명이 우리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도 이제야 비로소 요나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니네를 전도를 갑니다. 전도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4절에 보니까 그 니느웨를 보니까 사흘길 정도 다 다녀야지 니느웨 전체에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강화도에 목사역을 할 때 보니까 강화도 내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기에 여기 강화도에 근무하는 모든 해병대 서초의 병사들이 한 번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 계획을 짜니까 강화도 한 바퀴를 돌고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이 요나도 딱 들어와 보니까 니느웨 도시 전체를 다니면 사흘길이면 다 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 40일 뒤에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전략과 증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우리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그들 믿음 주시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왕들로부터 어린애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심판을 면케하시지 않겠느냐. 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어. 하나님이 하신 역사죠.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민족도, 절대로 하나님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면 돌아와요. 저희는 기도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은 안 돌아올 것 같은데, 안 바뀔 것 같은데도 막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세 번째 사명, 미래와 후대를 살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서 이제 마무리, 요나서 4장에 나옵니다. 이제 요나가 복음 전하긴 전했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들이 안 믿고 심판 받을 거다. 그리고 이 니느웨가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그렇게 악한 민족인데 하나님 심판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를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니느웨가 이 박넝쿨이 있는 곳, 그늘진 곳에 가서 딱 그 광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광경을 팝콘 먹으면서 꿀잼으로 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벌레 한 마리가 박넝쿨을 싹 갉아먹습니다. 박넝쿨이 그늘로 시원하게 됐다가 이 벌레가 다 갉아먹어 없어지니, 그늘이 없어지니 막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요나에게 전도를 깨닫고, 전도하긴 하지만 전도 모르는,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전도 못하고 뭐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고, 목사니까 억지로 현장 가고 그런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전도,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요나가 박넝쿨이 이 벌레가 갉아먹어서 없어진 걸 보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합니다. 이제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때 그 요나의 중심을 하나님이 하시고, 네가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내가 아끼는 이 니니웨에 있는 12만 명을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 니느웨에는 12만 명의 영혼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아끼신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 왜 하나님은 저 사람 안 들어가시지? 왜 하나님은 저 사람 심판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마다 사람 심판하시고 데려가셨습니다. 제일 먼저 불러갔을 게 바로 저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못 깨닫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도 전도자로 나를 불러서 쓰시는 것이 너무너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많은 분들을 향해서 오랫동안 길이 참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전도자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진짜 우리는 우리 가정과 후대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캠프, 정말 미래를 살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캠프, 달란트 찾을 수 있도록 달란트 캠프. 이 사역이야말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미래 후대를 살리는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 그리고 죽어가는 그 현장에 시급히 현장 살리도록 전도자를 애타게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듯 하나님 현장에 전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237 치유 서밋 지도자로 보내셔서 억지로 전도 선교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지 않도록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보다 강한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